사도행전 2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릴 때는 이렇게 망국기가 걸려 있는 날은 운동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국기들이 쫙 걸려 있는 날은 선교주일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국기들은 우리가 지금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셔서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기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한국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아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무조건 현장 예배 강행해야 된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고요. 밖으로부터는 마치 감염병의 주범인 것 같이 참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딱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현장 예배와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자연스럽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주일날 제대로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방학이면 집중적으로 신앙 훈련을 받았던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집단 감염을 교회가 자꾸 이게 발생시킨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신문을 보니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퍼센테이지 100이라면 교회 안에서 종교 시설 안에서 일어난 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확진자 10명 중에 1명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라 밖에서 걸렸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판명이 났겠죠. 그런데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꾸 뉴스를 보면서 교회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과해서 봤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다 알고 우리는 지금 뉴스를 듣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걸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나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내가 어디 가서 앞으로 나 예수 믿는다는 말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한 것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선교 현장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에 선교지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작년 이맘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6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대구라는 게 세계적인 뉴스로 확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처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괜찮냐고. 작년 3월, 4월 얼마나 연락이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달,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괜찮겠지.
한국이 위험한데 우리 선교지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선교부와 선교단체에서 늦었지만 빨리 선교사님들 철수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의료시설이 너무나도 열악한 그곳에서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러니까 철수 지시를 내렸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준비해서 정리하고 철수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전 세계 국가들이 봉쇄령을 내린 겁니다. 하늘길, 바닷길, 땅길 다 끊겨버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 2만 3천여 명 정도 재작년까지 파송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오실 수가 없어서 선교지에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선교지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 어떻게 사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사실 작년 한 3, 4월 마스크가 없어서 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작년 겨울 성탄절을 앞두고 마스크 보내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느 선교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마스크를 보내준다는 소식이 성탄 종소리와 같이 너무나도 기쁘게 들린다고. 이 정도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를 계속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줄였는가니 선교 후원부터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통계를 보니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선교 후원금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힘들었지만 선교가 정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선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여행사와 항공사입니다. 사람들 간에 왕래가 다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흑자를 엄청나게 기록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입니다. 도대체 대한항공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었단 말입니까?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앉는 좌석을 다 떼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짐 실을 수 있는 화물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기를 수송기로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의류 싣고는 이제 실어 나르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항공업체가 최악의 적자를 경험하고 그리고 문 닫고 파산하는 항공회사도 많이 생겼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 대한항공은 2,383억 순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객기 사람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떼내고 의자 다 치우고 화물 실으면 되잖아. 사람 못 가면 짐 실으면 되잖아. 생각을 바꾼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라도 다르게 보면 달라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기록의 제일 마지막 기록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잡혀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죽임 당할 뻔했는데 그때에 찬스를 썼습니다. 무슨 찬스를 썼느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로마 시민권 찬스를 썼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로마 시민의 그 의식을 좀 함양시키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함부로 재판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로마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 찬스를 쓰자 안전하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병사들에게 호위를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와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태 동안,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한 가택에서 30절 말씀에 보니 셋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집을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 로마 군인과 함께 가택연금을 받아서 2년 동안을 지낸 것입니다.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 2년 동안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가하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대구가 올스톱 됐잖아요. 2달 동안 꼼짝 못하고 집에 가택연금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자가격리 해봤고요. 그리고 봉쇄 조치를 경험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에 교회 올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2년 동안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려는 바울에게 2년 동안 갇힌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지 않은 이상 왜 이런 시간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바울에게 2년 동안 쉼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땅끝, 그 당시 세계 땅끝이라고 일컫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게 다닌 그 여정보다도 스페인까지 가는 여정은 더 멉니다. 그 바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2년 동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국하셨습니다. 50%의 선교사님이 귀국하셨고요. 50% 선교사님은 선교 현지에 남아 계셨습니다. 근데 들어오신 분도 남아 계신 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봉쇄가 되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진짜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생존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좀 쉬라고, 재충전하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 들어 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휴가를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휴가를 보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휴가를 보내는 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잠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 휴가를 쓰는 것 말고 강제적으로 휴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강제 휴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처럼 올스톱이 되어서 가게 문도 못 열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병들어서 육신이 약해서 그냥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휴가를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잠시 떠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웬걸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네요. 가정에 내가 없으면 가정이 아예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없어도 잘 돌아가요. 회사도 직장도 교회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니,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일터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터에 있을 때는 나하고 일거리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늘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달라져야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을 건 아닙니까? 다른 선교의 전략도 짜고 다른 선교의 방법도 모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충전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도끼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틈틈이 쉴 때마다 계속하여 도끼날을 벼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혹시라도 귀국하셔서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혹시 여러분 들으신다면 선교사님들이 잘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2분의 선교사님, 15분의 협력 선교사님 외에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선교사님 23,000명 중에 50%, 절반 가까이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 계시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선교사님을 아신다면 식사 대접 함께 해주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세요.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여러분 가족 회식하듯이 한 끼라도 대접해 보세요. 그리고 10만 원, 20만 원 하면 호텔 좋은 데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푹 가서 쉬시라고 여러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무엇인지 30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나오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한국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선교 훈련도 하고요. 잘 준비해 왔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많습니다. 작년 통계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2019년, 작년, 재작년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221만 6,612명입니다. 대구 인구가 240만 정도인데요. 대구 인구보다 조금 모자란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유학생들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을 좀 배우자고, 한국 문화를 배우자고 젊은이들이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한국말을 다 배우고 오는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 가지고 한국말 다 배우고.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수고를 이 외국 청년들이 다 들어주네요. 자기가 다 한국말 배워서 들어오니까요. 우리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99개 나라에서 200개 국가보다 한 개 모자란 199개 국가에서 49만 7,500명이 우리나라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고만 우리는 생각했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선교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교에 대한 이 생각의 전환.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선교의 생각 전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근 선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가 당근 마켓입니다. 당근 마켓이라 하니까 당근을 파나 농산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당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당근은 당신 근처입니다.
같은 동네의 사람들끼리 딱 연결이 돼서 내가 쓰던 물건, 내가 컵 팔고 싶다 이거. 그래서 500원. 그러면요, 택배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택배 보내고 택배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늘 갔다 왔다 하던 길가에서 몇 시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만나서 예, 안녕하세요. 내가 사겠다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500원 주고 받아오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당근 마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근 선교라는 건 당신 근처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조금 도와준다, 선을 베풀고 구제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많이 주고요, 재난지원금도 주고요, 몇십만 원 준다, 몇백만 원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 받아도 그게 고마운지를 모릅니다. 에게 이럽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분들,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는 분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옛날 70년대, 옛날 60년대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때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 선교사님들 공부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 세계의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는 인종 전시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말 로마는 글로벌 시대의 한 도시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땅끝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나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바로 이 바울의 2년 동안 로마 가택연금 시간을 통하여서 글로벌 선교, 당근 선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울은 이 시간 동안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써보낸 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것,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써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 편지를 써보내서 복음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교회들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종이 없습니다. 양피지, 양 가죽을 벗겨서 그걸 잘 말려서 그 위에다가 글을 씁니다. 붓을 써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그렇게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하루가 뭡니까?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안 걸렸겠습니까? 찍어가지고 붓으로 하나 쓴다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너무 편해졌어요.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여기에서 중국으로, 여기에서 미국으로 딱 누르는 순간 그 즉시 편지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전화, 영상통화, 여기서 미국이라도 지금 바로바로 즉시 실시간으로 사람 얼굴 보면서 전화 통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이 예배가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휘혁 집사님께서 브라질에 가셨습니다. 지구의 완전 반대쪽, 우리나라 반대쪽. 지금은 아마 브라질에 한 12시, 밤 12시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휘혁 집사님이 지금 컴퓨터를 딱 켜고 딱 열면은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 다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역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선교지에 머물러 계신 한 선교사님,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서 가정에서 콕 앉아서 지내던 선교사님께서 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영상을 올려놓은 거니? 그 선교지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법, 먹는 법, 그리고 전통 옷,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요렇게 입고 요렇게 입고요. 이거 왜 입는 거냐? 그걸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쭉 올려놓은 거예요. 선교지 현지의 음식과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 지망생들이 현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이것이 선교에 얼마나 놀라운 도구가 됩니까? 바로 이것이 원격 선교입니다. 원격 선교.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가장 위험한 지역이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중동 지역. 거기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아세요? 중동 인구의 25억 8천만 명 중에 67%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인 50%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무서워하고 가족을 무서워해서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몇 번 딱딱딱 누르면요, 자기 나라 글자로 된 복음, 성경 혼자서 조용히 입을 뒤집어 쓰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원격 선교입니다. 작년 8월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주관한 스마트 미션 스쿨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미션 스쿨.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코로나 이후의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딱 한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스마트 선교사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스마트 선교사가 뭐냐 하면요, 핸드폰을 잘 다루는 사람, 인터넷을 잘 하는 사람, 유튜브를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 자녀들 하루 종일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들려주면요, 하루 24시간 심심치 않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한국의 좋은 목사님들 복음적인 설교 그걸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인공지능으로 돌리면요, 그게 다 각 나라 말로 다 나옵니다. 그걸 자막 입히는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그 나라 말로 번역시킨 그 번역기를 돌려서 그걸 가지고 밑에 자막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3 비전 트립을 벌써 2년 동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3 비전 트립 보낼 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 뛰어납니까? 그런 아이들 선교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하고 모아가지고요, 줌을 어떻게 접속하는지, 유튜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하고 연결시켜 놓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듣게 만들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중3 애들 가면은 이거 진짜 잘하겠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코로나는 세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어쩌면 언택트 문화를 정말 더 가속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변화가 복음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내가 올 것이라고,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 그게 과연 언제일까요? 그게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생각에는 정말 먼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들려주면요,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그 스마트폰 통해 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된 복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100년, 200년 후가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 가까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얼마나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위축당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계 선교도 위축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를 위해서 맘만 보고 달려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잠깐 쉬라고 주신 안식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그리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선교사님이 잘 쉬고 충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섬겨나가면서 우리도 당근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화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하고 섬길 수 있을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선교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은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 다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더 담대하게 중단 없이 거침없이 위축되지 말고 함께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하시고요, 무릎 선교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로도 후원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